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고친 이는 예수라, 고친 이는 예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18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 행각이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다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는 모습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막연히 바라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5절, 7절 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이 권능이 되어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실 38년 된 병자는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건 위험합니다. 절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다행이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은 죽을 때까지 소망 없이 그렇게 기다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수치와 상처를 입은 인생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구원과 참된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저 좋아지겠지 생각하며 막연히 바라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 그러나 걸어갈 수가 없죠. 남들이 먼저 가죠. 어떤 면에서는 막연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던 그 환자, 정말로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인데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동일합니다. 질병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또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고난을 당합니까? 저는 교회 부흥이 잘 안 돼서 참 그것이 고난 아닌 고난이죠, 사실은. 근데 그것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2024년도에는 기도 말씀에 전무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도도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번 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옳다고 여기며 말씀보다 위에 두려고 하는 나의 신념이나 의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아쉽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유대인들은 한 영혼이 회복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했다면 율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것이죠. 율법의 잣대로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나만 아는 이기심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반대로 이렇게 주일날 물론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왜 운동하냐고 주일날 뭐 그렇게 또 판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높이고 찬양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의가 아니죠. 내 의의를 자랑하며 옳고 그름의 논리로 남을 판단하는 인생은 우리가 주님이 피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문제로 고침받은 문제, 뭐 질병을 치료받을 수도 있겠죠. 요즘은 주님의 은혜로 질병을 치료받는 경우는 참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모두가 병원에서 하도 우리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병원부터 가죠.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반대로 우리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면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질병도 치료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고침받은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도 있죠. 저도 물론 제가 상처받은 것도 치료받았고 또
목회하면서 정말 사택이 없어가지고 교회 상가에서 그냥 사무실에서 유아실에서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택을 얻게 되었고 또 늘 아들 결혼 때문에 걱정했는데 결혼 문제도 해결됐고 우리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옳다고 여기며 말씀보다 위에 두려고 하는 나의 신념이나 의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교회에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기도보다 내가 노력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 있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물론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향한 믿음보다 그것이 나의 신념이 더 강해서 내 의를 더 나타내기가 쉽죠. 물론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제가 참 고지식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착하다고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내가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가정과 직장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까? 14절 17절 보게 되면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고침받은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 그의 질병의 죄의 문제였음을 알려주시면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보고도 내 의로 주님을 박해, 핍박하는 자들도 있죠. 집안일이나 직장일을 해도 말씀을 보고 기도해도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모두 헛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은혜죠. 그리고 오히려 내 의로 주님을 가두고 악한 심령이 되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될 뿐이죠. 불행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두고 악한 심령이 되지 말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에 쉬는 죄, 또 여러분 중에 예배에 빠지는 죄, 습관적으로 예배에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미워하고 원망하는 죄, 또 가장 중요한 게으른 죄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하신 여러분들은 잘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죄를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습관처럼 빠지지 마시고 미움과 원망, 게으름 이거저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8년 된 병자 같은 저에게 찾아와 아픔과 수치의 자리에서 저를 일으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고 외치며 남 탓만하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어떤 경우에도 겸손히 행하며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 어두운 길에서도 항상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함 밤 죄의 길에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